우리가 본문은 계속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하기 때문에 계속 본문을 같이 읽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 이어서 지난번에는 뭐였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뭐였죠? 영들 분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훑어보고 나누어 본 결과로 말한다면 지혜의 은사의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마치 이제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가 자기가 고향에서 솔로몬에 대한 들은 소식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말이었다. 그러면서 남방 여왕이 결국에는 누구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그 인생에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더라 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을 한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들 수 있는데,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면서 요셉을 만나는 누구든지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더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볼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었는가로 돌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라고 했는데,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뭘 안다라는 것이 지식이라 그랬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도, 이 세상의 상식들도, 이 세상의 과학들도 너무 많이 알지만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거를 아는 게 지식이고, 또 모르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되 그거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하는 게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고 세상 것만 알고 알아서 또 별 도움이 안 되는 걸 안다면 그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세상적인 아무리 대단한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기에 힘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여호와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여호와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알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죠? 영들 분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가짜인데 진짜 같아요. 가짜인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는 왜 넘어갑니까?
진짜 같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 이제 제가 영상 하나 뉴스를 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서 그 성매매한 이제 그 큰 500여 명을 성매매한 큰 집단 단체 이제 범죄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두목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두목이 목사였대요. 네. 심각합니다. 500여 명의 외국인들 들여다가 성매매 했는데 그 중에 두목이 목사였다라는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가짜라고 믿었을까요?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시간 때문에 못 드렸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공부시키는 거 가르치는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설교 멋있게 하고 공부 잘 가르치고 해도 그것이 바른 건지 바르지 않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재밌다고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지니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정말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진짜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고백이 뭐예요? 나 이제야 참 진리를 만났다. 네. 왜 그래요? 내가 원래 진짜를 보니까 별로였는데 가짜를 보니까 정말 진짜 같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를 알는 방법은 진짜를 온전히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바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 티가 나요. 어디가 티가 나도 티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를 넘어가는 이유는, 가짜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진짜를 진짜같이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이것도 가짜 맞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은 들어도 쓸데없어요. 그러나 듣고 그거를 적용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실천해야 되겠구나를 하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 있죠? 첫째는 예언이 있고, 둘째는 방언이 있고,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방언을 통역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나 은사를 행할 때는 항상 전제를 두라 그랬어요. 무슨 전제래요? 이 은사는 누가 나에게 줬는가? 이거를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나에게 누가 줬는가? 왜 줬는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누가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줬고, 이 은사는 왜 줬다고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뭐 되게 하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된 게 뭘까요? 집 사는 걸까요? 차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자면 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뭐냐?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가장 좋은 것이 결국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온전히 알고, 이럴 땐 아멘 나와야 되잖아요. 꼭 시켜야 해요. 네, 꼭 시켜야 해.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똑똑하게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 영원한 세계를 온전히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서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거 한 5년 해먹고 끝나는데 대통령 해먹고 나면 다 어딘가 가더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각양 은사더라 하는 거예요. 각양 은사.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한 가지 나눌 텐데 오늘 첫째 나눌 은사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언의 은사. 예언. 예언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미래의 일을 짐작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예언도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당신 내일에 어떻게 될 거야? 당신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해요? 어디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하도 경건하셔가지고 점도 안 쳐봤죠? 점쟁이들 잘해요. 당신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남편 잡아먹을 무슨 거구만. 막 이러면서 무섭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뭐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방법하고 예방하려면 뭐 얼마 가져라. 이래가지고 돈 꺼낸다. 돈 떼먹으려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원뜻에는 미래의 것을 짐작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이 짐작이라고 하는 말은 확인되거나 확정되거나 명확하게 뚜렷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 아니래요. 그러면 가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틀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어느 교단에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공부를 한 40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몇 명이. 근데 그 교단, 어느 교단이라는 이야기는 안 할 텐데 그 교단에 전도사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중간에 그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이 와서 원로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들이 그 곁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원로 총회장님 곁에를. 그래, 그 목사님 그래 무서워하네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 목사님 곁에 가면은 우리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 알아는 맞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죠. 내 속의 말이 아니라 내 내일이 뭐하고 모레 뭐하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왜 알게 하실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은사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곁에 올까요? 다 떠나버릴까요? 야, 저 김 목사 만나면 안 돼. 내 나쁜 짓 한 것도 다 알아내. 그럼 여러분 내인데 오겠어요? 가겠어요? 다 떠나지. 그러면 성령님은 그런 은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준 게 맞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성령은 뭐라고 하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의 원어에서는 그러면 예언이란 말을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페테이아. 한번 따라봐요. 프로페테이아. 프로페테이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
이제 그 성경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봐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번지다 보면 나올 텐데 왜? 13장 2절.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고전 13장 2절. 앞으로. 썩 앞으로.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없어요? 그러면 안 적혔구나. 자,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은사라고 이제 여기서 원어에서 프로페테이아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도 있고 내가 뭐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은사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예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위에 각양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해석에는 사랑은 은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기본에 속한다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따라가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페테이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언자의 말. 그래서 예언자의 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의 말, 그가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의미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이제 그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언자의 말, 예언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은, 즉 은사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여기에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예언자의 말을 뜻하는 그런 프로페테이아는 예외적으로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예언자의 권위 있는 지시, 그를 통해 전달된 명령,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미래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래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테이아라는 의미에는 뭐가 되냐면은 예언자의 권위 혹은 지시,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명령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예언자의 권위,
또는 그의 지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명령,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내가 내게 지시한, 명령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따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하고 우리 한번 돌아와서 이런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물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조로 지시하며 가르치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이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면서 지시하면서 줬는데 디모데의 미래를 위하여 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것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 디모데의 미래를 위하여 바른 미래를 가도록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예언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펴볼 때에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온전히 가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등불 성경의 해석자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한번 번져봐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예언을 가르치는 것 혹은 설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해놨어요. 또 이병규 목사님도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예언은 다른 것이다. 이 예언은 앞으로 성도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앞으로 행하여야 할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것은 참 예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언은 예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당신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소? 이런 것들은 사기입니다. 사기. 점쟁이가 하는 거야. 절대 그런 식으로 점쟁이처럼 하는,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 좀 나중에 생활이 피겠는지 안 피겠는지 좀 기도해 봐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병이 앞으로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좀 기도해 봐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안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기도했어요. 당신 보니까 3년은 고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엉뚱하게. 제가 들은 지 오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자매를 위해서 어떤 목사가 기도해 주다가 막 이런 예언을 했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옛날에 물 자사 먹는 거. 거기에서 막 물이 솟아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몇 년 후에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요 하고 예언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줬고 그 미래를 향하여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달라, 앞날을 봐달라, 뭐 어떤 사람은 그런다죠. 목사님 우리가 어느 날에 이사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는 내가 알려줄 것도 없어요. 좋은 날씨 비 안 오고 눈 안 오는 날에 가면 돼요. 그랬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갖다가 점쟁이처럼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뭘 봤냐면은 이사 가려면은 며칠 날 가야 되는가 날짜를 보더라고. 그게 왜 보냐면은 손 있는 날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는데 손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날짜 정하더라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날씨만 좋고 비 안 오고 눈 안 오고 그러면은 이사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점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차라리 돈 가지고 와서 점쟁이한테 돈 봐달라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그런 분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봐 주세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야,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 개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내 개업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개업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내가 뭐라 할까요? 만약에 좋다고 했다가 망하면 또 내 탓이야. 근데 나쁘다가 했다가 목사님 나쁘단 바람에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다 내한테 걸려요. 하나님 그런 일은 안 하셔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에게 물으셔야 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 주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점쟁이처럼 개념을 가지고 그런 신앙할 수 없기를, 그러하지 말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참 복잡합니다. 제가 방언을 다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이 방언을 따져보면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한 지역 또는 계층에 한해서 행하여지는 언어의 체계다. 두 번째, 한 나라의 언어 중에서 지역에 따라 표준어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말, 즉 사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한테 받은 은사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못듣고 자기도 알아못듣는 은사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은사들이 다 여러 가지로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살로스라고 나와요. 원어에. 자, 이게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는 혀로 말하는 언어. 또 하나는 뭐냐면 말. 우리가 말하는 이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표현하는 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볼 때는 방언이 있어요. 대구 가면 대구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가면 강원도 방언이 있고, 여러분 그 카톡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사투리 방언들이 나와요. 제가 어제도 한번 그거를 들어봤는데, 다 지역마다 방언 다르고, 우리 중국에도 똑같아요. 사천의 방언 다르고, 남방의 방언 다르고, 북방의 방언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방언도 있고, 그러면 그런 방언을 말하느냐? 물론 그런 방언도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줘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이상한 것은, 첫째는 나도 말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방언 여러분이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도 무조건 말을 해. 막 하다 보면 막 말 나가. 그래서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1분 기도하잖아요. 한 반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어떤지 아세요? 했던 것 같다 또 하고 또 갔다 저 동북 갔다 서북 갔다 남방 갔다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자꾸 중복하는지 아세요? 할 게 없으니까 미처 생각 안 나니까 자꾸 했던 것 또 하고 자꾸 집다리고 자꾸 막 끄덕거리고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하면은 나도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만의 대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사도행전 14장 2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 기도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는 비밀로 할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 주여 집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이런 건 좀 영상스럽잖아요. 욕심 부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방언은 사람들은 뭐 알아듣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통역을 여러분 말하잖아요. 조금 이따 통역도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 알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실험해 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막 집중하고 내가 말하는 걸 뭔 말하는지를 이렇게 집중해 보니까 집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 있기 때문에 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뭐라고요? 표적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영어 같은 말 막 알아도 못 듣는 말 해보세요. 오, 저 사람 무슨 어디 말하지? 그러겠죠. 신비스러워나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딴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사람 다 막 이러고 방언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 왔다가 뭐라고? 회복교회 사람들 다 미쳤구만 그런다고. 네, 다 미쳤구만. 네.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친 소리 들으라고 방언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와만의 대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 2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조용하라. 혼자 떠들어대지 말라. 다른 사람도 기도하려면 조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예, 그렇습니다. 통역이 없거나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방언이라면 절제해야 되고 조용할 때 하나님과만의 대화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길어져요. 저도요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갔을 때 제일 오래 해본 게 5시간 해봤어요. 여러분 5시간 해본 분 있어요? 네. 방언 아니면 못해요. 방언으로 했다, 보통 언어로 했다, 또 방언을 했다.
그래도 아침 5시에 나가서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몇 시 됐을까요? 10시가 됐더라고. 처음 그렇게 봤어요. 머리 털나가지고. 예, 근데 방언으로 하니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을 잠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만약에 회중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회중들은 무슨 반응이 올까? 시끄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나겠죠. 알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통역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통역 은사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없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통역 은사는 제가 주변에도 없었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제가 그 외에도 통역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생각한다면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도 못한 말이 나면 안 돼. 그래서 이 통역을 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꼭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역하라는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 통역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통역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통역을 세우라는 말은 회중들한테 통역해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한 말이 하나님께 기도한 말이든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든 여러분들이 뭔 말한지를 알아야 된다면 나는 여기서 꼭 기도하는 방언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설교도 그렇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방언 같은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말을 성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다거나 공부를 시킬 때.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뭐 알아들을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형제가 중국 교회를 했어요. 형제가 중국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달에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야 나는 어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개껏 설교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럼 성도들이 그거 이해할까요? 나도 안 믿어지는 거 성도들한테 어떻게 믿어지게 말하겠냐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알아서 믿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통역을 세워야 된단 말이 뭔 말이냐. 믿어지는 사람이 그 말을 다시 해석해서 믿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말할 때는 이해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통역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회중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하는 외래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은 한국 분들 설교할 때 영어 막 섞어 나오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또 중국 사람이 설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말 엄격결에 딱 나가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일 때도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말이고 이 말은 이런 말이다. 제가 살았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 살았을 때 그 친구는 이제 우리를 아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엄격결에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통역해줘요. 내가 말한 거 다시 저 사람들이 말한 거 내한테 이 말이 이런 말이야. 통역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난 뭐 알아들으면요. 나도 왠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기 싫어요. 그냥 아는 거 쫙 하고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뭐라는지 우리 교포들은 뭐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통역해 주더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통역이 필요해요. 이거는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의사 표달 전달이 안 되네. 의사 전달이 안 돼. 제가 청도서 목회할 때 우리 어떤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소수민족들 한 20명 데려다 공부시켰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했어요. 한족들한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하는 전달이 한족 소수민족 애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 이게 손짓 발짓 해가며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전체적인 거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를 세워서 이제 한족반을 이끌어가게 했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나도 알려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알아듣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막 말했는데 저 사람이 뭐 알아들 때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통역이 필요하다. 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고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될 의미와 의사가 전달이 못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통역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고 설교하고 공부시키고 가르칠 때도 우리는 방언 아닌 방언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저 자매님도 우리 형제가 통역하잖아요. 왜? 저 자매한테 나는 방언이니까. 그 통역을 세워야 돼요. 우리 오가진 형제님도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건 뭐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통역해서 뜻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꼭 복음이고 진리고 꼭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돼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통역을 세워서라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준비한 그 미래를 바르게 가도록 온전히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방언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알아 못 듣는 언어가 방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화나 공부나 가르칠 때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도 방언이니 방언으로 인하여 알아 못 듣는 잘못된 소통이 아니라 통역을 세워서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그런 교제와 가르침과 그런 설교가 바로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도 분명히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하나님, 정말 내가 쓸 줄 모르거나 내가 은사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은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도 못했고 사용하더라도 덕이 못 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이 은사들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하나님 필요한 그런 은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또 통역의 정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언에 대하여 더욱 깨닫고 통역에 대하여 더욱 깨닫고 방언에 대하여 더욱 깨달아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 나를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 나눕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풍부하게 깨닫고 더 풍부하게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공동체 유익이 되고 타인과 나 자신에게로 유익이 되는 은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